저는 2018년 6월 말에 있었던 합동신학대학원에서 목회대학원 학예 강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학예 강좌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최진석 선생님의 목회자 건강 세미나였습니다. 그의 건강 세미나를 들었고 설득력이 있었지만 그분의 병원이 하동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가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리고 2-3달이 지났을 것입니다. 김영훈, 전주에 있는 김영훈 목사의 아버지가 저와 합신 17의 동기인데 혼자 있다는 것을 알고 저를 초청하여 위로하겠다고 해서 전주를 방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룻밤을 머물면서 김춘기 목사님과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하동 이야기와 건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분의 설득에 의해서 그 다음날 하동병원을 방문해 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하동에 가서 방문을 했는데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시골의 아주 작은 병원이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방문했을 때는 시골 하동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경상도 사투리와 전라도 사투리를 쓰면서 그냥 어르신들이 와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그 정도였습니다. 저는 체열을 하고 모발을 잘라서 모발 검사를 한다고 해서 이 검사를 하고 그곳의 병원에서의 진료가 시작되었습니다. 2주 후에 검사 결과가 나온다 해서 가서 검사 결과를 보았고 최진석 선생님과 관계가 시작된 것이었죠. 처음에 최진석 선생님은 그렇게 친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갑게 다가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동을 방문하여 아픈 곳을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최진석 선생님과 그 병원에 대하여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추구하는 의료정신, 그의 진료의 바탕이 되는 기능의학, 그의 치료의 방법인 킬레이션 치료법 이런 것들을 알아가게 되었고 그것이 저한테 효과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제가 시드니에 있을 때부터 만성 두통을 앓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두통이 시작되면 이게 정점에 이르렀는지 2-3일을 거의 꼼짝을 못하고 들어 누워 있어야 될 정도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동병원을 다니면서 이게 호전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두통의 정도도 가벼워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겨울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늘 감기를 달고 살기 때문입니다. 감기를 다는 이유는 이 등 뒤쪽에 냉혈증이라고 해서 한방에서 그렇게 변명을 붙였는데 차가운 기운이 늘 흐르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치료를 받으면서 이 등 뒤가 따뜻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한 번, 2번 방문하게 되었고 한 달에 1번, 한 달에 2번 이곳에서 거기를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지 않고 가도 4시간 반, 쉬었다 가면 5시간 정도가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럼 저는 조금 더 기능의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기능의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의학 용어도 알아야 되겠다 해서 의학 용어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가 지났는지 제가 사람들에게 이 최진석 선생과 하동에 있는 이 작은 병원을 소개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최종철 장로님과 송문희 권사님에게 소개를 했고 그 결과 우리 장로님 4분이 그곳을 방문하여 오고 가면서 치료를 받고 또 거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수많은 저의 친구 목사들, 선교사님들 아마 전도하라고 해도 이렇게 많이 못할 만큼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소개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천흥교회 설립주일 때에는 이분을 초청해서 하동에서 초청을 해서 이분의 건강 세미나를 오후 내내 듣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최진석 선생은 저에게 한 번도 병원을 자랑해 주십시오.
자신을 홍보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제가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치료비가 싸지거나 치료를 감면해 준 적도 없습니다. 저 혼자서 제가 자원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병이 있다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에게마다 알리고 기능의학을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답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처음에는 제가 그냥 듣기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방문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고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친밀해지면서 제 몸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제 몸의 변화를 경험하니까 그분이 홍보해달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들었고 제가 보았고 제가 느꼈던 바를 전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안드레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래간만에 요한복음을 보니까 잠시 여러분에게 서론을 설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리가 보았었는데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에 따르면 이 세상은 우주의 빅뱅과 같은 어떤 임의의 맹목적인 힘의 산물이 아닙니다. 이 세상 역사도 음향과 분노로 가득 찬 정반합이 이루어지는 해결 철학의 역사의 결과물도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드러난 인생의 삶의 의미는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지적 추구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어떤 마음의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한 인격체와의 만남을 소개합니다. 이 인격체를 이렇게 소개하죠.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이 로고스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인격체는 세상 모든 만물을 손으로 지으지 않은 것이 없으시고 이 세상 만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생명을 가진 분이시다. 이분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자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 인격체의 이름이 예수님이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주장은 그 당시의 철학자들에게는 미친 철학이었습니다. 미친 정신세계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곳에서 시작된 것 같았는데 혁명이 태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독교가 진리라면 잘 사는 삶이란 철학적 명상을 하거나 지적 추구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인생의 기준이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참된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진리이고 기준이라면 그 삶은 이 인격체와 만나서 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하소영 집사님과 1대1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격과 인격이 대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기독교가 진리라면, 기독교가 삶의 기준이라면 이 인격체이며 로고스이며 하나님이신 이분을 만나 관계를 맺는 것이 기독교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뜬금없이 광야에 세례 요한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람들이 깜짝
깜짝 놀랍니다. 혹시 당신은 누구세요? 나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나는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저기에 와 있는 저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저분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고 있는 자기 자리에서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한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을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분, 세상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으로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분과 인격과 인격이 만나 변화된 두 사람을 실례로 소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라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대학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학생이 되려면 스승의 문화에 들어가야 합니다. 스승이 있고 학생은 제자가 되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아지면 한 문화가 이루어집니다. 당대에 가장 돋보였던, 그리고 인기가 많았던, 추종자도 많았던 그 스승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다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가 안드레와 빌립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는 어떻게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는지 그 스토리를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37절을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시작. 두 제자 안드레와 빌립입니다. 두 제자가 예수의 말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듣고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증거한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외쳤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두 사람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19절 이하를 쭉 보면 저 예루살렘에 화려하고 권력 있고 유명했던 공회의 임명권을 가진 자의 파송을 받은 바리새인들이 와서 똑같이 들었습니다. 서민들이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많은 군중들이 똑같이 들었습니다. 헌신된 다수의 제자들이 똑같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둘이 반응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37절에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0절도 한번 봐보십시오. 요한의 말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듣고. 두 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이 행동의 출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음으로 고민이 시작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부터 이들이 들었던 것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을 듣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할 때 두 제자만 있지 않았다고 했지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예수를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공회원들도 들었고 군중들도 들었고 제자들의 다수가 들었지만 두 사람만 예수를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와 관계를 맺는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설교자가 청중을 읽고 설교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기 앉아있는 모든 청중이 다 그리스도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다고 볼 수 없지요. 오죽했으면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베풀 때 뭐라고 합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한 귀로 듣고 소문으로 끝나버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똑같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7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반복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뭔 줄 아십니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뭐하고요?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라.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소문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듣는 일로 예수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안드레였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안드레야, 빌립아, 나에게 무엇을 구하냐? 그러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3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러분. 39절 시작. 예수님이 초대를 하시는데, 아니 이미 와 있는데 초대를 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 제가 좀 번역을 좀 달리 해보면, 들었지? 와봐. 그러면 너는 볼 것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에 대하여 들었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와서 나를 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겠죠. 그걸 넘어서는 거겠죠. 아, 듣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듣고 보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이게 성립이 됐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디에 머물렀을까? 야, 안드레, 빌립, 멋있지 옷, 나 잘생겼지? 이걸 보라고 초청했을까요? 야, 내가 저 전세 있는 집이 있는데 정말 좋지? 이것 때문에 초청했을까요? 아닙니다. 어느 학자에 따르면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에 어떤 동굴에 임시 거처를 정하고 계셨으리라 이렇게 짐작합니다. 아무 장식도 없고 화려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림자도 없는 예수님만 있는 곳입니다. 두 사람은 뭘 보았겠습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황량한 그 거처에서 오직 예수님 한 분을 구체적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와 계시잖아요. 너는 무엇을 보려고 그 자리에 앉아있니?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니? 말을 잘하는 연사이니? 위대한 설교가나 선지자이니? 그리스도를 보고 있니?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물은 거 아닐까요? 주님을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님 자신이 신앙의 핵심이고 방향이고 동기이고 결과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려고 나와
계시나요? 건강이라는 결과물일까요? 위로라는 결과물일까요? 자녀들의 안전이라는 결과물일까요? 돈이라는 결과물일까요? 고민 문제 해결이라는 결과물일까요? 아니, 먼저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와서 보아라. 주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을 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듣고 보는 것이 신앙일까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39절을 보니까 또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네요. 39절 눈으로 봐보십시오.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거한다는 말은 이렇게 한 룸에 여러 사람이 함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거한다는 말을 자주 씁니다. 이영범 목사님과 함께 요한 1서를 읽으셨죠? 여러분이 읽은 본문 안에도 거한다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거한다라는 말은 느끼고 만지고 맛보고 경험하는 밀접한 친밀한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가 주님을 와서 보는 것으로 주님에 대하여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와서 느끼고 만지고 보고 생명의 친밀한 관계를 누린 것입니다. 하소영 집사님과 제가 1대1로 관계를 보고 교제하듯이 말입니다. 오직했으면 시간까지도 기록해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때가 10시쯤이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4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는 그 순간이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나 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은혜 앞에 녹아내립니다. 예수님을 체험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 말씀하신 분을 자세히 와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경험했던 안드레라는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듣고 보고 느끼고 만지고 맛봄으로 안드레가 변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40절과 41절입니다. 제가 40절, 여러분이 41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예수에 대하여 듣고 보고 느끼고 만지고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예수를 알게 된 안드레는 자기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가장 가까운 형제인 베드로로 찾아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좋은 소식을 혼자 품고 있기는 힘듭니다. 누구에겐가는 알리고 싶어 합니다. 제가 하동병원과 최진석 선생님을 그렇게 알리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 들렸던 사람이 병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병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바위처럼 짓누르던 절망감, 두려움, 무기력함, 그런 날들이 한두 해가 아니고 여러 날 계속되면 오는 운명처럼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 어느 날 의사의 입을 통해서 이제는 깨끗이 나았네요. 정말 치료가 되었네요. 의사의 이 말은 이 환자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병원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내내 생각할 겁니다. 내가 쓰러졌던 그 순간을 아는 누군가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소식을 내가 알려야 되겠다. 내가 나았대.
내가 치료되었대. 나는 이제 환자가 아니래. 신문 기자가 신문의 정면에 타이틀을 다는 것처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특종감을 보도하는 것처럼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자기의 전 선생이었던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예수를 구체적으로 보았습니다. 밀접하고 느끼고 만지고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를 찾아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수천 년 동안 손꼽아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찾아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전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하는 분이 참 많죠. 예수를 전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분도 참 많지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서 탄식하는 분도 참 많지요. 근데 그 전에 질문을 하나 해야 합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치가 않습니다. 내 인생을 바꿀 만한 메시아를 듣고 보고 만지고 느끼고 냄새 맡고 인격과 인격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당신은 예수를 만났나요? 예수를 전하고 있는가를 묻지 않습니다. 예수를 전할 만큼 기독교의 내용을 알고 있는가도 묻지 않습니다. 교회의 여러 교리들을 잘 알고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오감으로 고백하고 만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것, 보는 것, 만지고 느끼는 것, 냄새를 맡는 것, 그리고 입으로 맛보아 아는 것. 사도 요한은 이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4절 한번 보십시오. 띄워주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뛰어넘겠습니다. 3절도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가 들은 바를 너희에게 말한다.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오감의 예수를 만난 안드레가 자기 형제를 찾아가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쓰는 요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오감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생명수이다. 생명의 물이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사건이 있을 때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나는 생명의 밥이다. 떡이다. 요한복음 10장에 많은 거짓 목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양을 위해 죽는 참된 목자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통곡하여 우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묘사가 아니라 오감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안드레가 전하자 그 전함을 받았던 그 형제 베드로의 초청을 받고 주님께 나아옵니다. 그 결과물이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42절이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의 소개를 받은 시몬은 주님께 옵니다. 예수님은 이 시몬을 보시고
이름을 바꿉니다. 반석이라는 뜻 베드로, 게바로 바꾸어 주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주님을 오감으로 경험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장면을 묘사해 놓았습니다. 안드레는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을 통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보고 함께 거하면서 밀접한 교제와 느끼고 만지고 함께 나아가는 오감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출발이었습니다. 오감으로 주님을 만난 안드레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도 와서 보라, 자기 형제에게 찾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에 중요하지 않는 사람을,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을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찾아와 내 인생을 바꾸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새롭게 한 분이 있다라면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의사를 만나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으면 그 병원과 그 의사를 선전하지 않습니까? 한약과 침을 잘 넣는 영원한 한의사를 만나 고침을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사망을 이기시고 이끌어 올리신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신, 내 영혼을 죄에서 해방시키신 그분을 만났다라면 그 다음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오감으로 만난 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오감으로 만나는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직접 보고 만지고 교제하고 느끼고 밀접한 인격의 관계를 맺는 일을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듣게 하고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거하게 하고 고백하는 말을 할 수 있게 할까? 듣고 보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느끼고 만짐을 당하는 경험, 어디에서 일어나죠? 어느 날 새벽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일이 가능할까요? 주께 물었습니다. 근데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예배구나. 오감으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예배구나. 온라인 교회요? 사이버 교회요? 이런 것은 오감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이고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송출을 통한 가정에서 예배를 하지만, 오감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인격과 인격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들려짐으로 그분을 보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만지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인격과 인격의 만남인 오감으로 주님을 만나는 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피곤함일까요? 딴 생각하는 그런 것일까요? 졸음일까요? 아닙니다. 오감으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일의 가장 큰 방해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지침도 아닙니다. 육아의 힘듦도 아닙니다. 직장 생활의 고단함도 아닙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자기의 교만입니다. 교만, 무엇입니까? 헛바가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 평창하는 것처럼 자기의 원래 적정한 크기가 있는데 늘 자기를 평창해서 생각하는 것을 단어 자체를 해석하자면 교만입니다. 한껏 부풀어 올라서 살아가는 삶, 사실은 텅 비어 있는데
사람의 거의 모두가 다 자기를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다 특별하게 대해주기를 원합니다. 늘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하루라도 인정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자기를 대접해줘야 하지 않으면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늘 이 텅 빈 자아를 채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비교를 합니다. 내가 저 애보다 더 똑똑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좋은 대학을 나왔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자식을 가졌어. 늘 비교하여 우월감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교만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또 한편으로는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 더 잘생기고 예쁜 사람, 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만나면 갑자기 쪼그라듭니다. 그리고 우울해집니다. 이것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교만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절대로 오감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듣고 참여하지만 교만하여 비교하고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껍질을 뚫고 들어가 보면 깊숙한 곳에 신앙생활조차도 자기를 위하여 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의 행위가 신앙일 뿐입니다. 자기를 만지고 자기를 느끼고 자기를 우쭐해하고 자기의 자기감을 느끼고 자기를 위로하는 신앙생활, 그 깊숙한 곳에는 마음의 교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듣지만 오감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감으로 주님을 만나면 일어나는 현상이 어떨까? 나 중심에서 타인 중심의 삶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감으로 만난 자의 가장 현저한 특징입니다. 저는 오이상 목사님의 아버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 오이상 목사님은 청소년 시기나 청년 시기에는 아버지를 그다지 존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동희 목사님은 그분 나름대로의 삶을 목회를 하며 개척을 하며 살아가셨지만 자녀들은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삼천포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고, 은퇴를 하신 이후에는 고향인 전북 김제에 와서 몇 년을 사시다가 주님 품에 가셨습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조문하러 갔는데 아버님이 마지막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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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외치고 주님 품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삼천포에서 목회하실 때 그 어려운 지경이잖아요. 그 목회 현장에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예배당 뒤편에 땅들을 샀답니다. 그 땅들을 살 때 돈은 대부분 다 어머님 되시는 분의 친인척을 통해서 공급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예배당이나 나중에 기도원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고 또 지나 삼천포가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두었던 그 땅들도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국가의 개발 정책에 있어서 수행령을 당하여서 상당한 돈을 배상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돈 전액을 남아공에 있는 선교지에 다 보냈다고 합니다. 한 푼도 빼놓지 않고. 예배당을 위한 땅이었으니 남아공에 예배당을 위해서 보낸다. 이것이 그분의 의견이었고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은퇴를 해야 하는 개인의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천포에 있는 교회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보고 주님을 느끼고 친밀한 교제를 한 사람은 어떤 결정과 어떤 사건 앞에서 타인 중심의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감으로 주님을 만나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할 것인데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 찬양을 천천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